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0절까지 2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실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네가 너희 이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기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에들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빌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적 rum마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보통 맹세는 언제 하게 되죠? 내 말이 틀림이 없어, 명백해, 거짓이 아니야.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약속, 진실한 거야. 거기다가 우리는 또 보태죠.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누구를 걸고 무엇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게 보증이라는 거죠. 그만큼 내 말에 확신하고 이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맹세를 하게 되죠. 히브리서 6장 16절, 17절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서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정말 틀림이 없고 진실하며 반드시 성취될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표현하시는 방법으로 뭘 사용하셨어요? 맹세를 사용하셨어요. 맹세. 그리고 하나님은 맹세를 하는데 무엇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크신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이보다 더 완전한 보증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면서 복의 말씀을 쭉 주신 다음에 뭐라고 마무리하시냐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네가 내 말을 잘 순종했어, 잘 지켰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의 말씀을 맹세로 약속하실 때 이렇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맹세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필요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누군가에게 복을 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복을 약속하시는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밖에 저는 보지 못했어요. 제가 자세히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읽기로는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복을 약속하시더라는 거예요.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그냥 맹세하지 않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분명히 이루시는데 맹세까지 하셨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보다 더 큰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표현을 아브라함이 이것보다 더한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것을 표현할 길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삭을 드리는 것만큼. 그렇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경외,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과 최선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복의 약속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네 삶에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맹세라는 것을 선택하셔서 하신 거예요.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나 기쁘셨어요,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을 정말 너무 기뻐하세요. 정말 너무 기뻐하세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너무 미워하세요. 너무 미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지 미워하는지를 알면 반대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는지 우리가 알겠죠.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미워하는지를 좀 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세 번역으로 보면 사무엘이 나무랬다. 사울 왕이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좋은 짐승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짐승의 소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요. 제사 드리려고요. 거짓말했죠. 그래서 이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죠.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기뻐하세요. 훨씬 더 기뻐하세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만만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 순종 없는 예배, 순종 없는 헌금, 하나님 앞에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점을 치러 가본 적이 있으세요? 우상 앞에서, 이렇게 불상이나 어떤 우상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고 섬긴 적이 있으세요? 물론 그런 분들 종종 있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습관을 따라 점을 따라 큰 일이 생기면 기도를 해도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 정도 문제는 용한 점집에 가야지 이제 해결될 것 같아. 예전에 늘 그랬으니까 큰 일 있으면 이제 그렇게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을 여전히 믿어도 이렇게 여전히 점을 치고 때로는 장난으로, 여러분 장난으로도 하지 마세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보이라 그랬죠. 장난으로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엔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점 보러 가지 않아요. 옛날에 그랬다 할지라도, 옛날에 불상 앞에서 불공 드리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을 쳐요. 우상을 섬겨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는 점 치는 죄를 치는 거야. 우상 앞에 절하는 죄를 짓는 거야 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점치러 가지 않아요. 그런데 점치는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지금도 짓고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어마어마한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여러분 가볍게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가볍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절대 가볍지 않. 여러분 점을 치러 가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여러분 이게 작아 보여요? 안 작아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짓고 있으면서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주님이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죄를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무서운 죄예요. 네. 성경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울을 하나님께서 뭐 했다 그래요? 버리셨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얼만큼? 이 죄와 반대되는 만큼. 불순종하는 자의 그 죄, 그게 얼마나 커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반대만큼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품고 계신 그 마음의 뜻과 계획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표현해 주세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맹세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지 분명히 아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떠한지 몰라서 지금 내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정말 그 막막함과 그 답답함과 그 괴로움은 겪어봐야지 알아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고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부어주고 계신지 그게 확인될 때 여러분 이만한 돌덩이가 쭉 하고 떨어져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경험해 보셔야지 알 텐데.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지만 또 열심히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원하시는 그 계획과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 길이 없을 때 여러분 이 방법이 너무 좋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정말 많은 말씀들을 성령님께서 해주시거든요. 그 말씀들을 잘 들으시고 그게 크든 작든 그 말씀을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 자꾸만 하나님 안에 품고 계신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뭔지 계획이 무엇인지 자꾸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좋은 소식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선한 뜻과 계획을 자꾸만 우리에게 감추고 싶어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선하고 좋으신 계획들을 우리에게 자꾸만 말해주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감추고 내가 너한테 무슨 계획 갖고 있는지 너 모르지? 아이고 이러면서 그걸 막 즐기는 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어하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케이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순종함이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본문 말씀과 같이 이 하나님께서 받은, 아브라함이 받은 이 맹세로 받은 이 복의 말씀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받은 말씀이 아니죠. 이 복의 말씀은 이미 받았어요.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의 말씀을 맹세하시며 약속하신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마치 처음 약속하는 것처럼 네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내가 이런 복을 내가 줄게 라고 그의 순종 때문에 이런 복의 약속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순종을 통해서 성취가 돼요.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복의 말씀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임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복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복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성취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복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은 모두 다 내 손에 달렸구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 복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의 손에 달리지 않았어요. 누구의 손에 달렸게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 안에 있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믿음으로부터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했을 때 그것을 겉으로 막 뭔가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행해요. 근데 그 행함이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부터 격발된 행위가 아니라면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잘 지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셨어요. 왜? 그들이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행위가 격발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다른 어떤 힘으로부터 그들이 그런 행위들을 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내 의로 쌓기 위해서. 다른 어떤 무엇인가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안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 순종의 삶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부터 격발돼야지 하나님을 순종으로 받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믿음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믿음이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린 순종 못해요.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절대로 내 손, 내 의지, 내 선택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게 만약에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내가 내 힘으로 작동시킬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순종하는 사람은 계속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이걸 끌어낼 수 있으면.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보세요. 그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해 갔어요.
단계마다 조금 더 큰 시험 순종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시험, 마치 운동의 레벨을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믿음을 발휘하다가 뚝 믿음이 없는 것처럼 떨어져 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반복되면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 믿음의 삶이 사이클이 이렇게 방향은 위로 올라가는데 뚝뚝 떨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발동한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손에 달려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 손에 달려있다면,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면, 여러분 구원의 문제 역시도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달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죠. 구원의 문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그 어떤 선한 일도 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의 약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임하게 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순종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필연적이죠. 순종이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처럼 그 삶에 순종의 삶을 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분이 정말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지금의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맹세로 복을 받은 것은 분명 그의 순종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전에 이미 받은 말씀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엔 그를 그렇게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거예요. 맹세로.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명을 들여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야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아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나홀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누군가로부터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밀가를 통해서 8명의 자녀를 낳았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어요. 성경이 너무 갑작스럽게 생뚱맞게 나홀과 그 밀가를 통해서 나온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게 됐어요. 갑자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장인 창세기 23장에는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해축속에게 이렇게 사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장인 24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고향으로 보내는, 그래서 리브가를 이렇게 데려오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장면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나홀과 밀가를 통해서 얻은 나홀의 후손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갑자기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과 별로 이렇게 이 사건들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 사건이 갑자기 여호와 일의 사건 뒤에 나오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제가 PPT 안 넣었네요. 안 넣었죠? 아, 이거 보시면은 너무 이해가 쉬운데, 아, 나만 갖고 있어. 아, 진짜 이거 안 넣었네. 한번 여러분 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위에 데라가 있어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어요. 그리고 데라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죠. 아브라함. 그리고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나온 나홀,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란은 아빠보다 먼저 죽었어요. 근데 이 하란은 일찍 결혼해가지고 세 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 아들 중에, 그 중에 아들이 누구였어요? 룻. 헷갈려. 룻은? 롯. 잘못된 정보를 주고. 롯은 누구와 함께 갔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갔잖아요. 아브라함께 지금 가서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딸 중에 한 명이 밀가였어요. 이 하란의 딸 밀가가 누구와 결혼했대요? 아브라함의 아들 나홀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친척들끼리 다 그 당시에는 이런 친척들이 결혼하는 게 너무 당연했었어요. 모세 이후에 율법을 받고 나서 그게 금지됐지만 그 전까지는 이 친척들끼리 이렇게 결혼하는 게 뭐 당연한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과 나홀의 형제 하란에게서 태어난 밀가가 이렇게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조카랑 결혼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몇 명의 아들이 나왔냐면 8명의 자녀가 나왔어요. 그 중에 막내 아들이 나홀의 막내 아들이 부두엘이에요. 부두엘. 그리고 이 부두엘에게서 라반이라는 사람과 리브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많이 익숙하죠. 이 리브가는 누구와 결혼했어요? 이삭과 결혼하게 돼요. 그리고 이 라반은 누구를 낳아요? 레아와 라헬을 낳게 되고 이 라아와 레알이 누구랑 결혼하게 되죠? 야곱과. 지금 이 데라의 이 아들들 안에서 지금 서로 결혼하고 이렇게 후손을 낳고 지금 여기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표 하나만 보면은 사실은 되게 이해가 쉬운데 이걸 내가 못 집어넣었어요. 카톡으로요? 싫어요. 알아서 이런 정보는 많아요. 정보는 많으니까 이렇게 찾아보세요. 이 표를 보면은 되게 오늘 뭐 여러 명이 나오는데 이 구조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말로 들으면 헷갈려요. 근데 표로 보면 쉬워져요. 미안해요. 제가 이걸 못 갖고 와서. 아무튼 좀 이해가 되시나요? 나홀의 후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나홀은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었고 그 자녀들 가운데 지금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 나홀에게서 부두엘이 태어났고 이 부두엘에게서 누가 태어났다? 라반과 리브가가 태어났다. 근데 성경은 라반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만 기록해요? 리브가만 기록해요. 지금 누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리브가를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왜? 리브가가 어떤 역할을 해요? 이삭과 결혼함으로 누구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사라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밀가의 이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을 갑자기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나홀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은 사실은 앞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호와 이레를 지금 너무나 다른 본문 같은데 똑같은 맥락에서 내려오고 있는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바칠 순양을 미리 준비하셨잖아요. 이삭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이삭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계속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리브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죽기 전에 이미 이 다음 장에 사라가 죽는데 사라가 죽기 전에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걸 성경이 보여줘요? 리브가 사라를 대신해서 약속의 복의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의 약속을 이어갈
후사를 이어갈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사라의 죽음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여호와 일의 사건과 지금 이 족보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 연결되지 않는 말씀 같은데 같은 말씀을 성경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성경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사사기가 끝나고 성경이 바로 사무엘서로 이어져야지 맞아요, 순서상.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무엘과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룻기가 들어있죠. 잘 헷갈려요. 또 룻기라 하겠다. 룻기가 들어있어요. 룻기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서와 사무엘서를 연결하지 않고 그 사이에 이 룻기를 기록하신 걸까?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렸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그 왕의 다스림을 받고 싶었고, 그 보이는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앞에 나가서 싸워주기를 원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다른 나라들처럼 하나님. 이러한 악한 이스라엘의 원함을 따라서 하나님은 사울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기도 헌칠하고 겸손하고 여러모로 너무나 훌륭한 왕처럼 보여졌어요. 그런 사람을 왕으로 보냈어요. 그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런 척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원래 그런 사람은 계속 척을 하다가 반드시 그 원래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내가 과거에 이랬고 지금 달라졌어.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는 계속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는 대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진짜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버림받았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자기의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의 열매가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요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준비하셨더라는 거예요. 네. 그게 어디에 나와요? 사무엘서 들어가기 전에 룻기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는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의 가정사예요. 그냥 한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을 갑자기 사무엘상이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한 가족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준비하기 위한 사건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서 마지막 절에 어떻게 끝나요? 룻기 4장 22절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고 끝나버려요. 뭘 얘기하고 싶은가? 지금 룻기서는 장황하게 이야기가 쭉 펼쳐지지만 결국 다윗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다윗이라는 내 마음에 합한 종을 내가 준비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예언하게 하셔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도 알려주세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때 어떤 왕이 그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지 그 왕의 이름까지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고레스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셨죠. 이 예언을 한 이후에 17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정말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권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어요. 고레스 원년에 왕이 되자마자. 근데 그 이름을 이사야가 이미 선포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것뿐만 아니요,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성경에 너무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여러분 결국은 누굴 보내시기 위함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다윗을, 그리고 이런 고레스, 이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결국에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이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하나님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보낼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어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구약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씨, 오늘도 나오잖아요. 그 씨, 그 자손, 여러분 단수예요, 다. 복수 아니에요. 단수예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내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천하 만민을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계속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결국엔 우리에게 구원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한 가정과 한 나라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우리의 삶에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겪어요, 못 겪어요? 못 겪어요? 겪어요. 겪을걸요? 겪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럼 제가 어저께 남동생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남동생의 장모님이 우물을 파는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1,000만 원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사역이 중단돼서 다시 1,000만 원을 돌려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기로 작정했던 헌금이었기 때문에 다시 내가 잘 써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내가 잘 써야겠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니까, 헌금이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아야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니까 동생을 통해서 어디 우물 파는 되게 고집스러운 게 있으셔요. 딱 한 길만. 끝까지 우물, 이 헌금은 끝까지 우물이다. 그래서 우물 파는 사역을 하는 곳이 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는 곳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 우물 파는 사역이든, 뭐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여러분, 이런 모든 사역들은 부수적인 일들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기 위한 부수적인 일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핵심이 아니에요. 근데 되게 많은 성도님들이 되게 핵심적인 사역처럼 여겨요. 필요한 사역인 건 맞는데요, 여러분.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결국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현지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그 땅에 복음이 심겨지는 그 일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동생한테 설명해 줬어요. 재수 씨와 함께.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 베트남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는지 짤막하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선교해도 괜찮다. 이분은 선교연금을 이렇게 잘못 사용하지 않는 분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얘기 드렸더니 이제 장모님과 통화하고, 재수씨가 어머니와 함께 통화하고,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거기다 헌금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어저께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말씀드리고 문자로 드렸더니 그분이 기도하고 있었던 사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랬거든요. 이건 목적 헌금이니까 이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했더니 금방 사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준비하고 있었던 사역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던 사역이 있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 동생과 제 동생의 장모님과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만나보지도 못하고 서로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트남 선교사님에게 어떤 사역을 준비하도록 기도하게 하셨고, 동생의 장모님에게는 이 사역에 필요한 물짐과 믿음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결국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내시더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많이 경험하게 돼요. 아,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많은 일들, 앞으로 만나게 될 일들, 여러분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우연이 없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과 만남과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봐야 돼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곳에서 그 미리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준비하셨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냥 멍하니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심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심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오늘만 보지 마세요. 지금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한 날들이라는 거예요. 우연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자들이 하는, 알 수 없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알아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준비하심 때문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죠.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나의 삶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안심되지 않아요? 전 되게 안심돼요. 저의 자녀들 볼 때 걱정될 때가 있어요. 저희 가정은
목회자 가정 대부분 그렇죠. 노후를 준비 안 해요. 안 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못 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우리 그냥 안 해요. 네, 왜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보면, 얘네들이 조금 더 커서 고등학교 되고, 대학교 되고,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지? 어떻게 감당하지? 우리 집에 IMF가 다시 한번 찾아오는 건가? 뭐 걱정할 이 가끔씩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 아이를 도대체 양육해야 될까? 앞이 깜깜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얘는 어디서 온 아이일까? 도대체 엄마도 아빠도 안 닮은 이 아이는 도대체 어디서 온 아이일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안 닮았어요. 닮은 것도 있는데 안 닮은 것도 있어요. 네. 지준도사님 모르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막 벽 같은 걸 느낄 때마다 막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삶을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 아들들의 삶도 내가 부족한 부모지만 내가 이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들, 다른 부모들처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없고 제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까지 만들어내시고 나의 삶을 준비하신 그 주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도 준비하실 거야. 이 믿음이 제 안에 하고 그 걱정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그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가끔씩 오죠. 내 선택과 결정이, 내 말들이, 내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늘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려움에 그냥 무조건 눌려있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을 이기고 자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내 선택과 결정을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예준 예찬이가 사고를 쳐봐요. 누가 책임지겠어요? 부모가 책임지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그렇게 큰아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애 있으면 어떻게 확 해버릴 것처럼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가 맞는다고. 그러지 말라고. 아빠 엄마가 힘들어. 그러지 마. 그럼 이렇게 달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한 그 일들을 우리 아버지가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과 명령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뭐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내가 이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그 앞에 일어난 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찬송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이 독자를 나에게 아낌없이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굳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순종을 하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결단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내 삶에 격발시켜 주시고 믿음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삶의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순종을 이끌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우리의 삶의 순종의 삶을 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 믿음의 삶이 계속해서 격발되어질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이 계속 내 삶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 그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것만, 하나님은 너무나 그 순종의 삶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순종의 삶을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들을 주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 분명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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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교회 모두 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아버지 그 준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의 선하신 준비하심,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속해서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교회 위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을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기꺼이 아멘으로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준비하신 모든 것은 선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내 삶에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 만나게 되는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일들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셔서 계속해서 다시금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앞으로 맞이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일들, 만나게 될 사람들, 만나게 될 여러 가지 그 상황과 형편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 항상 선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을 아버지가 어떻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 자녀들의 삶에 예비한 것, 미리 준비한 여호와 이레가 어떻게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고 해로운 것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선한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명령에 기쁨으로 아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아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선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순종의 삶을 살 때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고 계신 그 뜻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선순환이 우리의 영적 삶에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